우리의 고백의 기도를 들으시고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 후에 다 같이 아멘으로 화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의 노여움은 잠깐이요 그의 은총은 평생이로다.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주께서 나의 슬픔이 변하여 내게 춤이 되게 하시며 나의 베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띄우셨나이다. 아멘. 이 모든 것들이 우리 주 성령님의 은혜로, 성부 하나님의 은혜로 모든 죄가, 모든 허물이 다 용서함 받았음을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우리의 신앙을 고백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찬양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587장 찬양하겠습니다. 감사하는 성도여 주수 찬송 부르세. 추운 겨울 오기 전 염려
어렵게 거뒀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일용양식 주시니 주의 전에 모여서 주수 찬송 부르세. 이 세상은 마치요 주는 시를 부리네. 좋은 곡식 쌍날 때 가라지도 나도다. 싹과 잎이 자라서 열매 맺게 되나니 우리들을 온전한 알곡 되게 하소서. 우리 주님 오셔서 곡식 거둬드리고 앞에 있는 나쁜 것 모두 소멸하실 때 가라지는 골라서 불에 던져 태우고 알곡들은 곳간에 길이 쌓아두시니 주여서 오셔서 우리 거둬주소서. 죄와 슬픔 중에서 모든 성도 영원히 하늘 집에 이르러 어울려 주수 찬송 부르리. 추수감사 주일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7장 15절에서 20절까지 말씀을 우리 같이 교독으로 읽겠습니다. 우리 한 절씩 번갈아 가면서 오늘 주시는 말씀을 읽겠습니다.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락질하는 일이라.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느니라.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아멘.
아멘. 우리 감사의 박수 드리겠습니다. 우리 추수감사 주일을 맞이해서 오랜만에 우리 찬양대가 또 중창단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렸습니다. 우리 하나님께 한 번 더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 소식 주보를 보고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또 예배 실황은 유튜브를 통해서 실시간으로 방송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추수감사절을 맞이해서 여러분들이 한 해 동안에 감사한 그 감사의 글을 일청 현관에 감사의 나무에 열매로 달아놓았습니다. 한번 오늘 가시다가 보시고 이러한 것도 감사를 했구나, 그걸 보시고 또 은혜 받고 나도 그와 같은 감사를 나눌 수 있는 그런 감사의 시간 될 수 있길 바랍니다. 내년도 이여전도회 이남성교회 총회 후에 신임원 결정이 되어졌습니다. 오늘 기관별 원래 있는데 1여전도회가 총회로 모인다고 합니다. 예배 후에는 교육위원회가 모이겠습니다. 성탄절 준비 관계로 모이겠습니다. 예배 후에 소예배실입니다. 다음 주일은 정책당회가 예배 후에 목양실에서 있겠습니다. 추수감사절을 맞이해서 김영희 집사님이 감 한 박스를 헌물해 주셨습니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가실 때 추수감사절이라고 드리는 것은 아니고요, 전도용 치약 칫솔 세트가 있습니다. 우리 황현주 집사님이 전도용으로 주셨는데 그것이 쓰고 이제 한 박스 정도 남았는데 그다음 우리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전도를 나가지 못했거든요. 이제 한 2년 정도 되면 치약이 이제 굳어져서 사용이 좀 불가능해질 수가 있을 것 같아서 여러분들이 빠른 소비와 함께 주변에 전도용으로 오늘 나누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못 가져가시는 분은 다음 주일을 또 가져가실 수가 있으니까 1층에 현관에서 나가실 때 필요하신 만큼 가지고 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구역장 권찰님들에게 나누어드린 내년도 구역 주소록 다 제출해 주시면 12월 중에 요람을 만들어서 나누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방송실에 봉사자 편성되어진 명단을 보시고 오늘은 A조가 수고해 주시고요, 다음 주일은 B조가 견습입니다. 견습으로 이제 좀 방송에 대한 공부를 좀 배워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오늘 빠지신 분들이 많이 계시는 것 같은데 우리 구역의 식구들 누가 빠졌는지 한번 보시고 한 주 동안에 서로 연락도 하시고 안부도 나누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서로 앞뒤에 계시는 분과 함께 추수감사절을 통해서 한 번 더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추수 감사드립니다. 축복 많이 받으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할 수 있길 바랍니다.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두 손에 또 감사와 사랑의 마음을 담아서 서로 축복하며 인사 나누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당신의 삶에 넘쳐나기를 아멘. 평화 하나님의 평강이 마음을 담아서 당신의 삶에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앞뒤에 계시는 분에게도 평화 하나님의 평강 내 마음을 담아서 당신의 삶에 넘쳐나기를 평화 하나님 멀리 계시는 분에게도 당신의 삶에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이제는 나에게도 평화 하나님의 평화 나의 삶 속에 넘쳐나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또 추수감사주의를 허락해 주신 우리 주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주님을 찬양드립니다. 감사는 주어지는 것이 아니고 발견하는 겁니다. 찾고 깨닫는 것입니다. 그래서 감사하지 못하는 사람, 감사가 없는 사람은 감사를 발견하지 못한 사람입니다. 감사는 찾는 자에게 주어지게 됩니다. 우리 추수감사주의를 통해서 한 해 동안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신 감사를 찾아보고 또 발견하고 깨달아 그 은혜가 더 풍성한 그런 추수감사절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수님의 산상설교에서 하나님 안에 있게 될 사람과 하나님의 곁을 떠나게 될 사람의 차이를 오늘 본문 마태복음 7장 13절 이하에서 이렇게 세 가지로 구분해서 결론을 내립니다. 첫째는 두 개의 문으로 좁은 문과 크고 넓은 문이 있습니다. 어느 쪽으로 갈 것인가? 두 번째는 두 종류의 나무로 가시나무와 엉겅퀴 나무, 그리고 포도나무와 무화과 나무입니다. 우리는 어떤 종류의 열매를 맺어야 할 것인가? 세 번째로는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사람과 모래 위에 지은 사람입니다. 우리는 어디에 집을 지어야 할 것인가 하는 겁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사람이나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사람은 주님 안에 있게 되어질 지혜로운 사람을 말합니다. 그런데 나무 열매는 자신이 선택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집은 내가 세울 수 있고 좁은 문으로는 내가 들어갈 수가 있지만은, 그러나 나무 열매는 내가 선택하는 것이 아니고 그 열매가 맺히기까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를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추수감사절을 맞이해서 열매가 무르 익는 이 추수의 기쁨이 가득한 이 가을에 올해 초 이 봄날을 어떻게 시작하였는가 하는 그 상상으로, 옛 생각으로 돌아가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추수는 그냥 시간이 지난다고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좋은 땅에 씨를 뿌리고 나무를 심고 봄날부터 지금까지 수고하고 노력해 온 그 결실이 바로 추수이기 때문입니다. 인생의 열매도 마찬가지입니다. 인생은 그냥 시간만 보낸다고, 세월이 흘러간다고 인생이 되는 것이 아니고 한 해 한 해를 보내면서 수고하고 노력한 결실들이 모여서 인생이 열매가 맺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본문 20절 말씀인데 우리 같이 읽어봅니다. 이름으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아멘. 열매로 우리를 아신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올 한 해도 추수 때가 되어 곡식이 익고 열매가 열렸습니다. 오늘 단상 앞에 차려진 이 풍성한 곡식들이 바로 올 한 해의 수고한 결실의 대가입니다. 이 추수의 기쁨 속에서 우리가 성찰해야 할 것은 내 인생도 주님 앞에서 이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있는가 하는 겁니다. 이 결실의 시기에 어떤 사람은 기쁨과 감사를 드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반대로 어떤 사람은 후회와 아쉬움으로 이 결실의 때를 보내는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추수의 때에 왜 후회를 하겠습니까? 그리고 그 후회는 어디까지 이어지게 되겠습니까? 중국의 남송시대의 유학자인 주희는 그 고전에서 인생 후회에 대한 교훈으로 한평생 살면서 반드시 실천하지 않으면 후회하게 될 10가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른바 주자의 10회훈이라는 글입니다. 첫 번째가 불효 부모 사후회. 부모에게 효도하지 않으면 돌아가신 뒤에 후회를 한다. 두 번째, 불친 가족 소후회. 가족에게 자상하지 않으면 가족과 헤어진 뒤에 후회를 한다. 세 번째, 소불근학 노후회. 젊을 때 공부하지 않으면 늙은 뒤에 후회를 한다. 네 번째, 암불사 난패 후회. 편할 때 어려움 생각하지 않으면 망한 뒤에 후회를 한다. 다섯 번째, 부불검 용빈 후회. 부할 때 아끼지 않으면 가난해진 뒤에 후회를 한다. 여섯 번째, 춘불경종 추후회. 봄에 씨 뿌리지 않으면 가을에 후회를 한다. 일곱 번째, 불치원장 도후회. 담장을 고치지 않으면 도둑이 든 후에 후회를 한다. 여덟 번째, 색붉은 신병 후회. 색을 삼가지 않으면 병든 뒤에 후회를 한다. 아홉 번째, 취중망은 성 후회. 술 취해 한 소리는 술이 깬 뒤에 후회를 한다. 열 번째, 부접빈 객거 후회. 손님을 대접하지 않으면 돌아간 뒤에 후회를 한다. 얼마나 짧은 인생에 이렇게 후회할 일이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부모님과 자녀들은 곧 내 곁에서 떠나게 되어집니다. 공부하는 것도 때가 있기 마련입니다. 삶의 어려움과 이 재물의 부침은 반드시 찾아오는 법입니다. 또한 때를 놓치면 뉘우쳐도 후회한들 소용이 없는 일들이 우리에게는 많습니다. 오늘 주자의 이 10회훈 중에 여섯 번째가 오늘 우리의 말씀과 관련이 되어진 후회입니다. 춘불경종 추후회. 곧 봄에 씨를 뿌리지 않으면 가을에 후회를 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가을의 풍요로운 결실의 때에 어떤 이들은 가슴 아픈 후회의 시간을 보내고 있는 겁니다. 씨를 뿌리지 않았기에 당연히 가을에는 결실할 수가 없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이 풍요로운 결실의 때에 감사하며 기쁨이 가득한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까? 아니면 후회하고 아쉬워하는 그런 시간을 보내고 계십니까? 만약에 여러분들이 후회한다면 후회하고 한숨 짓고 슬퍼하는 것으로 끝나서는 안 됩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 후회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회개의 길까지 나가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의 잘못을 뉘우치고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용서를 구하며 그리고 삶의 변화까지 나아가는 것이 바로 회개입니다. 단순한 후회만이 아니라 진정한 회개가 필요한 때가 바로 이 추수의 시간이라는 사실입니다. 추수의 날은 그냥 풍요로움으로 우리가 기뻐하고 감사하고 즐거워하는 시간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뒤돌아보고 진정한 회개도 드려야 하는 날이 바로 추수의 날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무르익은 이 곡식들을 바라보면서 내 삶의 결실도 점검해 볼 수가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는 우리의 열매로
우리를 보신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그리고 젊은 시절을 지나 지금은 어떤 인생의 나무로 자라고 있는지 돌아보아야 됩니다. 짧게는 올 한 해의 시작 때부터 나는 어떤 씨를 뿌렸고 어떤 나무를 심었고 지금 어떤 결실을 맺고 있는지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이 바로 오늘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추수감사절은 열매로 그 나무를 알 수 있는 시간입니다. 예수님의 시대에도 거짓 예언자들, 거짓 목자들이 많았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파는 거짓 목자, 그 거짓 예언자들은 그때나 지금이나 너무도 왕성하게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5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아멘. 예수님은 이렇게 단호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양의 옷을 입은 노략질하는 일이, 그런 자들은 겉과 속이 분명히 다른 자들일 겁니다. 겉으로는 남을 위하는 척 하지만 사실은 자신의 이득을 탐하는 자입니다. 진실한 목자는 양들을 사랑하고 생명을 바쳐 돌보지만 거짓된 이리는 자신의 배를 채우는 것이 목적입니다. 거짓된 사랑을 내세워서 양들을 많이 모은 후에 자기의 배를 채우는 것이 거짓 선지자의 모습입니다. 겉으로는 교회를 위하는 척하지만 실은 자기의 명성이 높아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이름이 높아지기를 원하고 있는 겁니다. 겉으로는 하나님의 진리를 전하는 것처럼 여겨지지만 실제로는 자신의 생각, 자신의 판단, 자신의 사상을 전합니다. 거기에 진리를 꽤 맞추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거짓 목자, 거짓 선지자들이 이 시대에도 많다는 사실인데 정말 위험한 것은 참 목자와 이 거짓 선지자들은 겉으로는 보기에 비슷하기 때문에 잘 구별이 안 된다는 점입니다. 그렇다면 이 참 목자와 거짓 목자, 거짓 선지자는 어떻게 구별할 수가 있겠습니까? 바로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것이 뭡니까? 그 열매로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16절 말씀 읽어봅니다.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아멘. 가시나무가 아무리 포도나무 흉내를 낸들 포도 열매를 맺을 수는 없습니다. 이스라엘에는 포도와 비슷한 검은 열매를 매는 갈매나무라고 하는 가시나무 종류가 있다고 합니다. 언뜻 보면 포도나무 같지만 사실은 그것은 포도나무가 아닌 가시나무였던 겁니다. 또 꽃이 피는 엉겅퀴도 있었는데 그것을 얼핏 보면 무화과 나무로 잘못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갈매나무나 엉겅퀴가 절대로 포도 열매나 무화과 열매를 맺을 수는 없습니다. 예수님은 천국을 알곡과 가라지 비유로 말씀하셨습니다. 가라지는 한 해살이의 잡초입니다. 종들이 가라지를 뽑아버리자고 주인에게 건의를 했지만 주인은 만류합니다. 괜히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상할까 염려가 되어서 추수 때까지 미루자라고 말합니다. 마태복음 13장 30절 말씀을 읽어봅니다. 둘 다 같이 읽어봅니다. 마태복음 13장 30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라. 추수 때에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 아멘. 이렇게 추수 때가 되면 참과 거짓이 가려지는 최종 심판의 날이 되는 겁니다. 우리 인생에서도 우리 신앙이 한참 뜨거울 때는 참 목자, 거짓 선지자를 분별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분별력이 생기기가 어렵습니다. 참과 거짓에 대한 분별력이 생길 수 있는 시기는 바로 열매가 무르익어갈 때입니다. 계절로 말하면 저 뜨거운 여름이 다 지나고 이제 나뭇잎이 물들고 낙엽이 되어서 떨어지며 열매가 맺혀지는 이 가을에서야 비로소 참과 거짓을 분간할 수가 있게 되어지는 겁니다. 우리 신앙의 희노애락이 우리가 다 그것을 경험해 보고 신앙의 열매가 익어갈 때 우리는 영적인 분별력이 생겨나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니 그때가 오기 전까지, 영적인 분별력이 생기기 전까지 우리는 언제나 조심하고 또 조심하고 또 경계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신앙이 성숙되고 무르익어져서 참과 거짓을 분간할 수 있는 그런 영적인 능력자들이 될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우리가 참과 거짓된 선지자만 구별하는 그런 것만 말씀하는 것이 아니고 이 추수의 계절에 나는 어떤 열매를 맺었는가 하는 것, 이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열매로 안다라고 말씀하신 주님 앞에 나는 어떤 열매를 부여드릴 것인가 하는 것이 오늘 말씀의 중심 내용입니다. 주님은 거짓 선지자와 거짓 목자를 겉과 속이 다른 일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나 자신은 그리스도인으로서 무화과 나무와 무화과 열매와 또 포도 열매를 맺는 그런 성도인가 하는 것을 돌아볼 수가 있어야 됩니다. 나는 정말 선한 목자를 따르는 순전한 양인가 하는 것을 생각해 볼 수가 있어야 됩니다. 오늘 말씀은 분명히 거짓 목자는 자기의 배를 먼저 채우고 자기의 이익을 탐하는 자라 말씀했는데, 나는 내 신앙생활을 통해서 정말 주님만을 따르고 주님만을 사랑하며 주님 말씀하신 대로 남을 도우며 살았는가? 아니면 이 신앙을 통해서 내 이익을 챙기고 내 유익을 탐하고자 하는, 내 배를 먼저 채우고자 하는 그런 모습은 없었는가? 만약에 그렇다면 나도 작은 이리와 작은 늑대와 다를 바 없다는 겁니다. 내가 늘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고 열심히 예배에 참여하고 헌금하고 눈물로 기도를 해도 그 기도가 자기의 이익만을 위해서, 내 건강, 내 물질, 내 자녀를 위한 것이 대부분이었다면 나도 그 거짓된 선지자와 거짓된 목자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 8절 말씀을 우리 같이 소리내어서 읽어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예수님은 나를 위해 죽으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의 그 사랑으로 구원받은 우리가 이제 예수님처럼 하나님을 사랑하되 이웃을 사랑하는 그 모습으로 예수님의 그 사랑을 우리도 나타내 보일 수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인간적인 유혹을 가지고 살아가는 존재임에 그 유혹이 내 이름이 드러나기를 바라고 있다는 것입니다. 옛 속담에도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긴다는 이 옛 속담을 우리가 얼마나 잘 지키려고 하는지, 자기 이름이 남겨지기를 원하는 것이 이 교회에서조차, 이 교회가 하나님의 성전이며 이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머리가 되는 이곳에서조차 내 이름이 남겨지기를 바라는 그 유혹에 빠져 헤어나오지 못하고 있는 성도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교회는 누가 주인이십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 교회는 누가 머리가 되십니까? 바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 주님이 머리가 되십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어져야 됩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서 숨겨진, 감추어진 봉사자, 숨겨진 일꾼이 되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종은 수고하고 봉사하여도 그 영광은 주인이 받는 법입니다. 우리가 수고하고 봉사하여 우리 주님이 영광 받으시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나중에 주님께서는 그 종을 다른 사람들이 알게 하시고 그 사람들이 마음의 감동을 받아서 이 교회의 중요한 직분자로 세우시도록 만드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에 내 이름을 드러내려고 노력하기보다, 애쓰기보다는 숨겨진 일꾼으로서 내 신앙의 열매가 잘 맺혀지기를 노력한다면 그 수고의 대가는 우리 주님이, 우리 주인이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주님은 우리의 열매를 보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거짓 목자의 특징은 진리보다 자기 생각, 자기 주장을 펼치는 자입니다. 이런 자들이 교회에 있다면 많은 분쟁을 일으키고, 그리고 그로 인해서 이단도 나오고 사이비도 생겨나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주님의 일을 하는 주님의 종으로서 내 주장을 내세우는 자가 아니라 주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열매를 맺기를 원하는, 그런 신앙의 열매를 맺기를 원하는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내 주장이 과연 주님의 뜻인가 아니면 내 뜻인가 알 수가 없을 때는 자신의 입을 닫고 말을 멈추고 그 입술을 봉한 채 엎드려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과연 내 생각이 가시나무와 엉겅퀴의 열매가 아닌가? 내 생각이 내 말이 진정 포도나무와 무화과 나무라 할지라도 이것이 열매가 맺히는가 아니면 열매가 없는 그냥 나무로 그치는가? 기도를 통해 분명한 영적인 분별력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꽃이 피는 화려한 봄날은 금방 지나가 버리고 맙니다. 그러나 뜨거운 햇볕이 쏟아지고 모진 비바람이 몰아치는 힘겨운 여름철을 견디고 인내해야 드디어 참고 기다리던 열매가 무르익는 추수의 때가 다가오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그때에 주님께서는 우리를 보시고 열매로 안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사람의 화려한 그 말잔치와 성급하게 행동하는 일들은 꽃이 시들듯이 곧 시들어 버리고 맙니다. 그러나 말없이 수고하고
끝까지 참고 인내하며 헌신하는 그 인내의 신앙은 때가 되면 반드시 열매를 맺게 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추수의 때에 여러분의 열매로 주님께 인정받는 그 신앙이 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가을에, 이 추수감사절 이 시간에 나는 어떤 모습인지 다시 한 번 더 자신을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10가지도 더 되는 후회로 가득한 삶은 아닌가? 혹시 겉과 속이 다른 그 부끄러움에 고개조차 들 수가 없는 우리들은 아닌가? 가시나무와 엉겅퀴 같은 그런 생활을 하면서도 포도 열매, 무화과 열매를 바라고 있지는 않는가? 열매로 안다라고 말씀하신 주님 앞에 우리의 열매를 보여드리는 풍성한 추수감사 주일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의 베푼과 함께 이렇게 우리 추수감사절 인사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은 당신의 열매로 아십니다. 주님은 당신의 열매로 아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꽃이 피는 봄날이 엊그저께 같은데 그 기나긴 무더운 여름철도 다 지나고 이제 오곡백과가 무르익은 이 가을의 결실의 계절을 허락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참 10달이 어떻게 지나갔는지 손살처럼 지나가 버리고 힘들고 다사다난했던 그 많은 시간들 속에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며 오늘 추수의 제단을 쌓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들의 모습 속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맺은 이 열매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게 해주시옵시고 이 열매를 통해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고 칭찬하시되 참으로 놀라운 것들로 채워주시는 그 은혜가 내년에도 또 우리 인생이 끝날 때까지 이어질 수 있는 그런 풍성한 신앙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창성의 모든 식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열매로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살아계시는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 일어나셔서 봉헌 찬양 드리겠습니다. 영원히 찬양해 나의 전부이신 나의 주님. 하나님 앞에 감사드립니다. 주님이 주신 것들을 잊어버리지 않게 하시고 또 구별하여 우리의 마음을 담아 예물로 올려드립니다. 수시 합격 그리고 장학금 받게 되어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사랑으로 지켜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범사에 감사를 드립니다. 추수 감사 예물로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이와 같은 감사하는 마음 허락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때마다 시마다 언제나 항상 늘 주님의 그 은혜를 깨달아 알아가게 하시고 찾아내어 감사하게 하시고 또 주시는 것들로 우리가 풍성하게 나누고 베풀어 주어 더 큰 복을 받는 저희들의 삶의 모습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러한 마음을 담아 이런 믿음을 담아 예물을 올려드리오니 우리의 귀한 마음을 받아주시고 우리의 귀한 이 신앙이 하늘나라에 상달되어 하나님의 은혜가 때마다 시마다 언제나 동행되어지는 귀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모습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신 것 내 것으로 여기지 않고 성별하여 11조를 올려드리오니 이 성별한 예물 속에 주님께서 우리의 가정, 직장, 사업 모든 것들을 다 책임져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가 하늘로부터 흘러내려 우리의 자손들, 우리 후대들까지 우리 이웃들에게까지 흘러 넘쳐나는 축복의 인물들이 다 될 수 있도록 해 주시옵소서. 주님이 세우신 이 몸된 성전 우리가 건축 예물로 올려드리며 이 성전이 감당해야 될 주님의 그 사역을 우리가 선교 예물로 올려드리오니 주님 받아 연락해 주셔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거둘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의를 감사하며 주종 예물을 드리오니 이 예물을 드리는 귀한 마음 주님 받아 연락하시고 오늘 이 예배가 하늘나라에서 복 주시는 귀한 축복의 예배의 장이 되어 우리가 그 복을 받아 누리기에 부족하지 않는 그런 성도들의 삶으로 또 한 주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함께해 주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살아계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우리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시고 함께하시고 복 내려주심이 오늘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위해 수수의 감사를 드리는 그 직장과 사업과 가정과 자녀들과 하는 일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